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러지라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악이라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들어온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또 오늘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약한 마귀가 들렸습니다. 마귀들의 입으로 실토된 바로는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놈 정도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몸속에 들어가서 오늘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돼지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빗달길을 내려달려서 호수에 빠졌다는 그런 증언을 토대로 본다면 적어도 수천 마리가 몸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그야말로 아주 고약한 그런 마귀들림의 경우입니다. 오늘 이 마귀들인 부마자의 부마 현상을 보게 되면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오늘 그 부마자는 사람한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몸을 묶은 그 쇠사슬을 끊고 부술 만큼 그런 괴력을 부렸죠. 부마자들을 상대하면서 경험해 보지만은 이 부마자들이 전마가 되면서 부리는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아주 조그만 체구의 그런 연약한 소녀도 전마가 되는 순간에 남자인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눈에서는 증오로 이글거리는 시퍼런 인강을 내뿜으면서 덤벼들게 되면은 섬뜩할 만큼 무서움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오늘 이 부마자도
아마 그 부마 상태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었죠. 벌거벗은 채로 그 무덤 주위를 날뛰면서 다녔고 자제력을 잃고 야수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상의를 입혔습니다. 혹시 가까이서 부마자를 지켜본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욕과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미친 듯이 분개하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부마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죠. 마귀는 언제나 파괴를 본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마자는 정상적인 삶을 결국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부마자는 부마의 정도가 훨씬 더 세고 강했습니다. 이 부마자는 이미 마귀한테 육체를 완전히 점령당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그 악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느 마귀도 이 거치적거림이 없이 이 집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마자는 어떻게 해서 마귀가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마가 이루어졌을까?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은 마귀가 어떤 곳에다 집을 잘 짓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방법으로 몸속에 들어오게 되죠. 특히 제일 잘 들어오는 것이 죄와 상처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처를 있는 사람들은 부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노라든지 정오, 슬픔 따위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도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점이나 굿, 우리가 하는 이런 무속행위들, 미신행위들, 우상숭배를 통해서 부마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저주나 주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요가라든지 단, 기수련 등을 통해서도 부마가 일어납니다. 비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대개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부마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확실한 이 부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악으로 오염된 곳이 바로 이 악마가 집을 제일 잘 짓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은 자기 집인 그 지옥과 가장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처가 되죠. 모르긴 하지만은 오늘 이 게라사 지방의 이 부마자도 아마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죄는 그 영혼을 실종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죄가 크면 클수록 은총을 더 모독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독성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영혼일수록 악마가 집을 짓기에 제일 좋은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상처라든지 또 여타의 원인들이 이 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부마가 되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몸속으로 기어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지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주변에 마귀 들린 사람을 보신 경우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부마는 잦은 그렇게 작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도 드물게 있는 그런 현상들도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몸속에 또아리를 들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부마자도 있지만은 사람의 몸속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간헐적으로만 이 부마 증상을 보이는 부마기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직접 부마의 경우는 잘 없지만은 부마기가 있는 이런 간접 부마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성령기도회 같은 곳에 가면은 부마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마 성령기도회를 가보신 분들은 성령의 안수라든지 또 성령의 힘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입에 거품을 쏟아내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발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게라사 지방의 부마자는 직접적인 부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수가 군대에 이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악마와 악령들이 그 몸을 지배하는 아주 고약한 마귀들림의 경우입니다. 부마의 정도가 이 정도에 미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손도 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마자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퇴마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퇴마사들이 주변에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퇴마자들 역시도 이 부마자의 괴팍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제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폐악하게 마귀 들렸던 그 부마도 단 한 방에 부마를 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셨죠. 악마 군단을 단 한 번에 나가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능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마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언제나 구마 예식을 할 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앞에서는 악마와 전 지옥이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를 하는 사제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마사제들이 필립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을 봉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바로 이 대목을 듣는 순간에 실제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이야 바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는 바로 그 말씀 앞에서도 마귀는 그 힘에 눌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바로 당신 외아드님을 악마를 이기고 지옥을 부순 승리자로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악마는 그의 발 아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마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힘만 가지고는 악마를 대항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믿게 되면 우리는 악마를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신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마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마냥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놈들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제일 좋은 그 구마의 식은 바로 예방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마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마귀가 어떤 집에다가 어떤 몸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바로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그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죄와 악이 없는 집에는 악마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와 또 성체성사를 포함한 이런 성사생활은 악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성사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 악마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부마적인 기운이 뻗쳐서 손치더라도 반드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한테서는 절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고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자,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영혼들 속에는 악마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빛과 열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마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심령을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궁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체의 죄를 피하고 어떤 악도 물리치고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성령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도록 만들게 되면
악마는 반드시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악마의 해살과 공격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악마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 부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마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바로 하나님의 빛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부마가 아니어도 악마적인 영향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든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사주를 받든지 어느 한쪽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삶 속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그 심령 속에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령이 떠난 자리에는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과 악령은 물과 불처럼 서로 앙숙이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결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령은 성령을 미워하고 또 성령은 악령을 혐오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악령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악령이 떠난 자리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악령을 따르는 이 삶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악령이 머무는 그런 사람은 점점 내리막을 향해서 걷게 되어서 결국은 폐가망신에 이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와 이 악령의 열매가 서로 정반대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죠. 성령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이만큼 다르다면은 우리는 정말 성령을 쫓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물들고 또 악으로 기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도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피셔야 됩니다. 언제 내게도 악마의 기운이 뻗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의 빛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악령의 어둠 속에 놓여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악령이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지옥이죠. 우리가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후에 결국은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영혼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생명의 삶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를 안다면, 또 악령에게 사로잡힌 그 삶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악마적인 힘이 절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셔야 됩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안다면 절대 악마의 소유로 내 몸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죄와 악은 악마가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마의 음식이고 악은 악마의 은신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악마는 언젠가 죄의 값을 정산하러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사탄의 행선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을 행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거슬러 사는 것. 이게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는 길만이 바로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빛 속에 환히 밝아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죄로 검게 물들어 있는가를 한번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 악령이 내주하고 있는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악마를 물리치고 성령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